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고속도로로 달리는 듯한 그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길이 막혀서 우회로로 가고, 어떨 때는 아예 막힌 길을 막다뜨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주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로 달릴 때만 형통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회도로도 막힌 길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길도 주 안에서는 형통한 길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은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바울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유명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아차립니다. 주께서 지금 소아시아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 복음의 길을 마게도냐로 돌리는구나 라는 것을 영적인 민감성 속에서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제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발걸음의 옮김, 전 그게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바울이 발걸음 옮긴 것이 전 세계사의 최고의 전환점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 유럽이 이제 복음화되고 신대륙으로 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고 복음이 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막으시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편지의 주제를 바꿉니다. 원래 구원의 도리, 구원에 대해서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급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오죽했으면, 얼마나 중요하고 급했으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리까지도 잠깐 제껴놓고 편지의 주제를 바꿨겠습니까? 이런 유연함이 우리에겐 굉장히 필요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른 각도의 구원의 도리,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구원의 도리 말고 유다를 통한 구원의 도리는 어떤가? 새로운 신선한 각도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제를 돌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이 구원의 도리는 복음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것을 살짝만 말하고 이런 구원의 도리를 어그러지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것이 유다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잠깐 보여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통해 전해줬던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번에 이룬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복음의 핵심은 구원의 사건이고요. 이 구원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보세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이제 잠깐 그 얘기를 해주고 이 구원의 도리를 지켜라라는 쪽으로 주제를 바꿨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구원의 도리냐 하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팍스라는 단어인데 일회적 사건, 그러나 그 일회적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once, 한 번인데 for all, 한 번의 일회적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 복음이 본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한 번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구약의 제사가 매번 이루어진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다. 이게 유다를 통해 전해준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전해준 복음과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 보세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몇 번 죽었다고요? 단번에.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건은 예수님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점차 밝히 보여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벽하게 보여지는 거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죄 용서였거든요. 그런데 그 죄 용서의 제사 제도는 일회적이었습니다. 한 번이 했어요. 그리고 또 드려야 돼요. 효력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번 죽으심으로 뭐라고요?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아니사 한 영원한 제사, 아까 단번에라 그러죠. 한 번에 드렸는데 영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이 더 정확합니다.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너무 정확하게 나오죠.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현 생활에서 범하고 있는 죄들, 그리고 과거의 그 죄와 죄들, 지금의 죄와 죄들, 미래의 죄와 죄들을 모두 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죄 용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거짓 교훈에게서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제를 바꿔버렸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람들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리 신앙에 폐해를 끼치는지 오죽했으면 편지의 주제를 바꿨겠습니까?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귀중한 복음을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대요.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대요. 이렇게 귀한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예수까지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온 자가 누굴까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람들에게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게 유다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라고요? 지켜라. 굳건한 복음 위에 서라. 그 굳건한 믿음 위에서 흐트러짐 없게 자기 자신을 지켜라. 거짓 교훈들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기독교를, 신앙을 죽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핍박이 있는 곳에는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단번에 이룬 사건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지주의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을 표현할 때요, 또한 재림을 표현할 때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미와 아직. 뭐냐면 already, not yet. 이미 재림은 시작이 됐고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신앙을 말할 때도 뭐냐면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not yet, 아직 완벽한 성화는 이루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특히 영지주의는 뭐냐면 임의의 강조만 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근데 성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성화를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방탕해도 심지어는 이걸 허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치우친 것이죠. 이게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완벽한 성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듯이 날마다 죽으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거룩한 피 어린 성화의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화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이단, 특히 영지주의는 이거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바울이, 요한 사도가, 베드로가, 심지어 유다까지 이렇게 이것을 경계하면서 악의 모습으로 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 갉아먹는다고 말했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뿌리가 오늘날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앙을 갉아먹었던 영지주의적 요소가 현대에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속주의입니다. 둘째는 종교적 신비주의입니다. 셋째는 과학주의입니다. 넷째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넷이 젊은이 다 뺏어갑니다. 신앙인들의 마음에 신앙을 다 뺏어가는 게 이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뭐냐면은 세상 중심이에요. 현실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모든 마음을 뺏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네 욕망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속주의는요, 심리학, 경제학, 정신분석학 등 여러 학문으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세속주의를 말할 때 제일 확실하게 말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세속주의예요. 여기에 빠져서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하나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늘 근심해요. 늘 마음을 찔러요. 돈 때문에. 돈이 있어도 마음이 찔려요.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사모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돈도 많은데 만나자마자 그러더래요. 야, 우리 돈 없으니까 짜장면 먹자 그러더래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벌써 블로킹을 하는 겁니다. 나 짜장면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보고 더 사달라는 말 하지 마 라고 말하는지 벌써부터 만나자마자 빈티를 낼대요. 빈대티 아세요? 요즘 빈대가 문제잖아요. 빈티 내면 진짜 빈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물질은 뭐냐면은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갖고 생명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차곡차곡 자기를 위해 쌓아두기만 하고 하나님과 인생 앞에서, 이웃 앞에서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정말 안개 같습니다. 바람 같거든요. 나중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제일 불쌍한 인생, 그게 바로 다윗이 말한 밥상 저주에 빠진 인생이에요. 하나님, 쟤를 잘 먹여주십시오. 어려움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밥상 저주예요.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자기에게 주신 열정, 자기에게 주신 마음, 물질을 갖고 하나님의 스토리는 하나도 만들지 않고 전부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만 사용하게끔 하는 거. 그 사람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제일 불쌍한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다 그랬죠.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항상 돈 때문에 돈 없다고 찔려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제자들 또한 이런 세속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헤롯,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헤롯,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세속주의,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가복음 8장 15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헤롯과 사두개인은 한 통속입니다.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받아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죠.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이들이 세리와 결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아주 악한 세금을 매기고 중간에서 착취를 합니다. 사두개인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정통성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은 뭐냐면 성전 예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헤롯의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사두개인이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헤롯과 로마와 결탁을 해서 또 돈 뜯어내고 거기서 물질에 젖어 있는 것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리새주의가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대표한다면 헤롯주의, 사두개주의는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대표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여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급한 일 생기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탁구장 가보니까 70세 된 아줌마도 급하니까 엄마 그러더라고요. 아마 80세 돼도 엄마라고 할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오마니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말 않고 뭐라 그러는지 아시나요? 오머니 그럽니다. 세상에서 붙잡을 거는 머니밖에 없다고. 오머니, 머니 붙잡으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틀린 점을 모르겠다. 가치관과 사는 거에서 주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콩나물 사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에서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니? 뭔가 다른 걸 좀 보여다오.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나가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화라고 합니다. 복음화의 능력이 없어지고 세속화될 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회사를 다니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면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주부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다른 거 한없이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세속적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많이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리고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이 현대판 영지주의, 현대판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교회가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현대판 영지주의 같은 영향력, 그것은 뭐냐 하면 직통계시를 추구하는 신비주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다 들었대요. 전 그런 사람 보면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직통계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직통계시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의 말도 예배도 설교도 말씀도 필요 없어요. 다 받아왔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다 받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이성으로부터의 도피, 이 책에 한국어판에 붙일 때 셰퍼 박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세속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세속주의는 기독교의 주도권에 대한 도전이고 신비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에 대한 도전이다. 뭐냐면 우리가 말씀 분석하고 말씀이 이렇게 말했고 예배가 이래서 말씀으로 논리적으로도 얘기하고 이성적으로도 말하는 게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고 직통으로 받았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에서 다 지금 교회, 불교, 카톨릭 할 거 없이 젊은이 빠져나가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기독교에서 부흥되는 분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신비주의 분파입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다 들었대. 조금만 기도하면 다 들을 수 있대. 정말 위험합니다. 어떤 기독 동아리는 이것 때문에 기독 동아리가 해체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왔다는 사람이 와갖고 여기 있는 리더, 대표자 다 사꾸라라고 하나님이 말했대.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뭐라 그래요? 그거 뭐라고 말해야 되죠?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거, 제일 무서운 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너하고 결혼하라고 했다 이래서.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 기도해서 다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이것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능력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마귀가 제일 이용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듣고 왔대요. 전 기도원 가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5번 가면은 한 번 주의 확신을 들까 말까. 나머지는 의무적인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어떨 땐 너무 피곤해서 물 먹고 잠잡니다. 주여, 내가 잘나고 온 게 아닌데. 그거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지금 목록 가지고 여러분 받은 목록 갖고 기도 다 하고. 근데 가끔 비춰주는 주의 살아계심, 그게 미치게 만들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기도원 가서 맨날 음성 듣고 왔대. 난 그거 능력 좀 받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맨날 주님의 음성 듣고 왔대요. 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JMS 예언한다고부터 시작했고요. 전도관의 박태선, 문선명 한강에 모아놓고 전부 기적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0.2%의 마귀가 행하는 기적 내지는 조작된 기적,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현대판 최고의 문제가 신비주의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학주의입니다. 젊은이 다 빼가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리켜 과학주의, 과학만능주의라고 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귀중한 일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으로 탈바꿈합니다. 로마서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롭게도 안 하고 썩어질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우상으로 놓고 경배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과학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과학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대해야지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과학주의에 불을 일으킨 것, 그것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어떻죠? 인간이 다른 생물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발달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죠? 다른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진화론에서는 뭐예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동정이었어요. 인간은 뭐냐면 제일 진화론적으로 고동한 상태, 가장 높이 발달해서 고등한 상태이지 본질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온 젊은이들을 휘감고 있는 세계의 담론이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이걸 배우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라서 진화된 동물의 가장 고등한 형태에서 우리는 뭐냐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영혼이 없어요. 목적도 없는 거예요. 수소와 헬륨 덩어리에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유기물에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여기까지 왔대요. 자,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됐다는 점프, 널뛰기, 유기물에서 단세포가 나왔다는 점프, 그 단세포에서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점프, 그 점프의 확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진화론은 믿음입니다. 진화론은 믿음이에요. 차라리 창세론을 믿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완전 믿음 없으면 진화론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점핑,
널뛰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되어야지만이 이해될 수 있고 이것이 과학적이고 우리의 신앙은 팩트가 아닌 믿음이고 그리고 과학이 팩트라고 믿고 있는 이것이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젊은이들은 여기에 다 뺏깁니다. 창세기와 빅뱅의 싸움입니다. 누구 정말 사명 있는 물리학자,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이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게 정말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말이에요. 이 과학주의가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끝으로 현대판 영지주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Religious pluralism. 포스트 모던 시대지요. 이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담론이 뭐냐 하면은 톨레랑스,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기 아시죠? 그게 관용을 의미하죠. 톨레랑스, 다 흡수한다. 좋은 말 같지만요. 여기에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은 톨레랑스, 다 관용하자. 기독교, 제일 문제는 종교에서 너희들이다. 무슬림이나 불교나 카톨릭이나 기독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서로를 관용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자. 봐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카톨릭에서의 박애나 불교에서의 자비나 무슬림에서 샬롬이 결국 꼭대기로 가면은 다 똑같은 말 아니냐. 사람 사랑하자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만 최고라고 말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본질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라는 톨레랑스, 관용. 그게 포스트 모던의 정신입니다. 이런 말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젊은이들. 그죠? 이제 또 제가 성탄절 가까우면 요 봉은사 앞에서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올해에도 붙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거긴 딱 써놓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불교는 저렇게 관용이 있다. 다 받아들인다.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다 카톨릭도 그러고 있다. 제일 문제는 기독교래. 니네들이 제일 꼴통이래. 제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래요. 니네가 제일 문제래요. 이런 면에서 지적을 받으면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면에서 지적받으면 받아들이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이걸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선적으로 배타적으로 보인다. 너희만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잖아요. 그건 받아들이세요. 도덕 윤리적으로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비판하면 그건 돌이키십시오. 그건 회개하십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니네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세요. 그건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영지주의가 이렇습니다. 세속주의가 제일 강력합니다. 종교적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통해서 주제까지 바꾸어가면서 이 거짓 교훈들의 네 자신을 지키라고 말했던 그 심정이 우리는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의 주변에 가득 있습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올바른 복음, 십자가의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듣건 안 듣건 이 현대판에 맞게 복음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 동영상 만들기로 했는데 아직 주춤되는 거 이유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마틴 리스의 우주의 6가지 상소 갖고 하려는데 저는 물리학자, 천문학자,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3년, 5년 걸려도 어려워요. 풀리지 않는 몇 퍼센트가 있었는데 100% 풀린 건 아닌데 거의 98, 9는 확신을 해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C.S. 루이스의 젠주 그리움에 대한 거, 그리고 시계에 대한 이야기, 제일 원인에 대한 거, 현대에 맞게 이것을 잘 제작을 할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을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마구 공격 오면 여러분이 좀 보호해줘야 됩니다. 제가 어디 싸울 사람 같아요, 내가. 난 못하니까 여러분이 좀 대신 좀 맞아주고 막아주시고 이 전도 동영상을 주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면 퍼뜨리십시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퍼뜨려 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천문학, 우주에 대한 건데, 이 문이 잘 열리도록 우리 중보기도는 정말 집중해서 해 주십시오. 이제 진짜 그것을 원고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 안 된 게 있어서 괴로웠는데 지금 만들어가면서 주 앞에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영향력 미치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의 편지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강남구청에 있었던, 신우에 있었던, 지금은 다른 데로 갔지만 모모 홍길동 성도님입니다. 목사님, 저는 한동안 선불교와 노자책을 보면서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걸 목사님 통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8월쯤 비전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을 얻어라 하시면서 폴 발레리의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라는 설교를 듣고 유튜브에서 교회 이름을 검색해서 그 이후로 즐겨 듣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치면 생갈비,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 같은 예배였습니다. 일전에 홍길동 과장님이 목사님의 경건 이메일을 몇 번 전달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었다니요. 예배에 은혜를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편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옵니다. 문자도 오고요. 우리 교회가 했던 방송 문서 선교,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런 간증만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구나. 우리가 헛되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듣고 죽게 돌아오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고 이게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 잘 만들어서 복음 전도 많이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갉아먹고 있는 지금 아까 말한 4가지의 현대판 영지주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부실 수 있는 동영상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세속주의가 이게 아니야. 종교다원주의가 답이 아니야. 과학주의가 답이 아니고 신비주의가 답이 아니야. 십자가의 복음은 이거야라는 것을 정말 전도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그걸 동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복음, 유다가 복음을 틀어서 이들을 경계하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영과 대적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교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 싸우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 잘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